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1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이 되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못되게 군 사람 향해서, 다시 말해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되게, 하나님께 못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어떤 벌이 주어지는가를 서로 견주어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쁜 것은 또 반면교사를 삼고 또 좋은 것은 본받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금 쓰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대장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을 보필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설사 고관대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 전쟁에서 보면 왕 옆에서 굉장히 많은 꾀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책사라고 하잖아요. 가장 유명한 책사를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옆에 있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모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사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어떤 잔머리를 굴려서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좋은 꾀를 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책략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모사꾼들,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 책략꾼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다? 우둔한 사람들의 의견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대단한 바로 시절에, 바로 왕입니다. 왕 시절에 대단한 가문이었고 명문가로서 무슨 장관을 지냈고 뭘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만한, 나는 그런 사람의 후예야, 이렇게 말할 만한 어떤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근데 좀 미안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후손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은 아무리 너희들이 세상에 잘 자랐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짜 지혜자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다.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뚫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실질적인 실세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해서 어떻게 됐다? 그 인도자들이 잘못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애굽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의 잘못가게 하비 취한 자가 토하면서 어떻게 비틀거리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당시에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그들이 자부했는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나라들의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책사랄지 방백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어지럽게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버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마치 술에 취한 듯 흔들리고 그릇된 길로 가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마지막 술이 그야말로 곤두레 만들어져서 흔들리는
이런 것처럼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니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냐? 갈 수 없지요. 그래서 보세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뭐 애굽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든 뭐 못 나가는 사람이든 좌우지간 나라가 다 어떻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가 되고 말합니다. 그래 이게 뭐 무슨 적당한 약소국의 상황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강대국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한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적하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볼까요?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자, 부녀, 미안하지만 이제 아줌마와 아가씨를 가리키는 걸 쉽게 말하면 부녀자들, 여자들, 이제 연약한 여자들이라는 거야. 자, 그날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 강해, 사내 중에 사내요, 뭐 최고의 정예군 중에 정예군이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마치 연약한 마음을 가진 여자들처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지금까지는 미안하지만 나라 사이즈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 보고 떨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 보고 떨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보고 떨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떨어야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자기들 나라에 비하면 조그만 동네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 애굽 사람들이 거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까지는 사내요 장군이요 어떤 아주 정말 용감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녀자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한 아주 얌전한 유순한 사람이 되고 말아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사람까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그날에 보세요.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망해버리겠다는 거야. 멸망의 성읍.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태양성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도 나오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요? 제단이 있겠고 그 전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되리라? 징조와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뭘 삼았어요? 자기네 당백들이 자기네 책사들이 지혜로운 책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건 겉보기에는 똑똑한 듯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건 똑똑한 일이 아니네.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비록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지만 저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때요? 비록 애굽 사람들이지만 그 복판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뭘 삼았어요? 반면교사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 백성을 이렇게 뽑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르짖겠으며 그들에게 뭘?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게 되었다. 왜?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우상을 섬겨야 돼.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깨닫고 부르짖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자를 보내시고 보호자를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고 있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가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어떻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을 쓴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방 나라에게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픈하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생각.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콥틱교회에서 이집트에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얼마나 회교가 정말 굉장히 센 그런 지역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회개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전 자살의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때요? 고쳐 주시리라. 전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긴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때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들으셨기 때문에? 간구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간구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의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뭐 할 것이다? 경배하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은 아프리카의 오른쪽 북동쪽에 있는 끝쪽에 있는 이집트예요. 앗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러면 머리에 지중해를 두고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지나서 끝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바울이 쓰러졌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앗수르야. 그러니까 지금 앗수르하고 이 애굽 사이는 지금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북동쪽 이스라엘 북동쪽에 시리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에 있죠. 그래서 이 먼 거리 지금은 뭐 비행기나 다른 교통수단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기 할 수 용이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다? 그 먼 거리의 사람들이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요. 훨씬 더 멀죠.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그 동네의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동네 쫙 이 동네까지 퍼져서 그렇다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양반이라네 해서 이 동네 사람도 하나님 믿고 쫙 동네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형적으로 말하면 애굽과 앗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사우디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요르단이 있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있고 그리고 시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좀 들면 레바논이 있어. 거기에 있는 그 바운다리에 있는 모든 나라들 지금 현재 지명으로 나라들이 다 서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어때요? 세계 중에 복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서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에서 쭉 가면 지중해 위가 이제 터키거든요. 터키 지나서 저쪽에 여러분 조금 올라가면 마게도냐,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이태리, 로마 그러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쭉 나가면 끝이 스페인이야. 거기서 쭉 나가면 사람들 그 당시에 지구가 내놓은 줄 알았어. 여기 낭떠러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동을 지나면 바로 여러분 다시 인도가 나와요. 인도가 동쪽의 끝으로 나왔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라가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세계 지도는 인도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그 아래는 아프리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동쪽 끝에 인도까지는 아니지만 저 아수르까지 가니까 이 당시에 무슨 나라가 나왔어요? 세계가 나왔어요. 세계. 그래서 세계 중에 복일이었다. 지금은 어디야 문제가 아니니까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오세아니아, 뭐 이쪽에 아시아, 이쪽에 뭐 아프리카, 유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약간 그 중동만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의 복이 됩니다. 세계의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됐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세상에 내 백성 누구라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구라고 그래요? 내 백성 애굽이여.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지구라고 시리아여. 그만.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이여, 유다여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에 내 백성 해놓고 막 애굽을 부르고 내 백성 해놓고 쫙 아수르를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막 다 전 세계를 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렇게. 그 하나님은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전 세계에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가 신약시대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도 이렇게 세계 선교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너희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애굽부터 저 시리아까지 다 할 거야. 굉장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공격을 통해서 혼도 내시지만 다시 그들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뭐라고 부르세요? 넌 내 백성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